예. 오늘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3절 말씀 가지고 자아중심적 신앙의 위험성이라고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인사하시고 앞뒤 사람과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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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뻐해야 할 일이 있어서 온 교인이 함께 좀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동윤 집사님께서 3년 전에 위암 선고를 받고 수술을 하고 계속 그 암과의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고비고비 때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집사님 정말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주신다면 새 생명을 주신다면 여생을 주 앞에 귀하게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각오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이제 3년의 그 진단을 받게 됐어요. 왜냐하면 암이 발생하고 수술한 지 3년이 지나고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3년 동안 재발되지 않냐고 그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이제 완쾌되었다라고 하는 병원에서의 판정이 내려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 3년의 시기가 지난 금요일 3년 정기 검사를 통해서 그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깨끗하게 치유받았다는 그러한 판결을 받았어요. 박수로 축하하면서 함께 기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느 집안에서나 대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가만히 보면 식구들 중에서 어머니들이 제일 건강하신 것 같아요. 저희 집에도 보면 아버님도 상당히 건강하신 편인데 어머니가 더 건강하지 않는가 싶고 제 처가를 보더라도 장인보다는 장모님께서 gen기 바리바리 하십니다. 우리 장인께서는 지금 사경을 헤매고 계시는데 우리 장모님은 그 모습을 날마다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멀리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모습을 항상 지켜봐드리고 계신 것을 보게 되어져요. 아마 봐도 우리 교회 지금 이제 예배 드리는 모습만 봐도 약 한 500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중에서 과부들은 많아도 호래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를 가만히 보면 뭘까 생각을 하게 되면 이 할아버지들은 먼저 가셨어. 그리고 이 할아버지를 보낸 그 여인들을 우리가 과부라고 얘기하는데 자꾸 과부 해서 죄송해요. 그렇게 혼자 남은 어른들이 많이 계신 것을 보면은 역시 남자보다는 여자가 건강한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평균적인 수명에서도 그렇죠. 남자보다는 여자의 평균 수명이 더 긴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물론 이제 창조적인 원리에서도 그렇겠죠. 남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초기 작품 1차. 그 다음에 여자는 뭐예요? 2차 가공품.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자가 더 세련되고 더 좋지 않겠는가. 그렇죠? 흙에서 만들어진 것보다 뼈로 만들어진 한번 정제돼서 못을해서 그렇게 만들어져서 더 생명 구조학상 더 오래 사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것보다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여자들은 나를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중심으로, 자녀들을 중심으로, 가정을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사실 당신의 건강을 스스로가 위하고 당신을 가꾸고 당신을 살피는 겨를조차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이 자신의 건강을 살필 겨를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건강 살피고 자녀들의 건강 살피고 가정 살피고 이렇게 무엇인가 누군가를 위하여서 살피다 보니까 오히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건강해져 있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죠. 당신을 위한 삶이라고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목회하실 때 보니까 아버님께서 이제 신방을 가거나 이제 함께 두 분이서 이제 외출을 해야 할 경우 어머니께서 당신을 위하여 치장하는 시간은, 당신을 위하는 시간은 극히 짧아요. 24시간 중에서 밖에 나간다라고 했을 때 그때 화장품, 그것도 바닥이 다 드러나는 화장품 그거 찍어 바르시는 그 모습, 그 시간이 유일하게 당신의 모습을, 당신을 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당신을 위하여 사는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어쩌면 여러분 이 모습이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과 예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그 소식을 듣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쩌면 이 모습이 서로 바뀌어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완전히 주객이 전도가 되어진 서로 바뀐 모습의 삶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오늘 본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다른 것 아니죠.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이제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받으시고 사람들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셔요. 사실 여러분, 당신이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죽을 것인지 아는 사람 얼마나 근심되고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모습은 우리가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겠죠.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나 보다, 자기 목숨과도 같이 사랑했나 보다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고난의 소식을 듣고 그 순환의 소식을 듣고 근심하는 모습은 결코 아니었단 얘기죠. 어떻게 죽임을 당해야 할 당신은 그 근심에서 벗어나 있고 그것을 바라봐야 할 제자들은 오히려 더 많은 근심에 쌓여 있어야 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은, 내가 주를 믿고 내가 주를 따르고 예수님께서 나의 스승으로 계시지만 나의 스승, 나의 예수는 나를 위한 존재이지 결코 그 누구를 위하여서도 존재하는 것이 아닌,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이 나를 통하여서 돌아가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닌 철저하게 자중심적인 삶의 모습들이 비춰져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다른 모습이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자신의 나라와 민족이 로마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의 메시아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대로 속국의 삶을 살아가는, 나라 잃은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에서 이제는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게 되어지는 그때를 소망하고 그때를 기다려왔던 것이죠. 그분이 나의 스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믿었기에 그분이 정치적인 등극을 하는 그 순간 자신들이 누려야 할 영화와 자신들이 부려야 할 권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었고 삶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자신의 그런 이상을 위하여서, 꿈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자이지 결코 내 죄와 허물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육신적인 모습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져 있었던 터에
당신이 죽어야 한다. 다시 살아나야 한다. 이 모습에 대하여 그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나 중심적인, 자아 중심적인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피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가시적인 신앙, 눈에 보이는 신앙, 그것을 쫓는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고요. 오늘은 또한 그와 비교하여 결코 뒤지지 않는 나 중심이 되어서 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라고 얘기해요. 갈릴리 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모일 때에 당신이 순환받으셔야 할 두 번째의 얘기를 하고 계신데, 갈릴리 하면은 어떤 곳이냐, 왜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순환받아야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가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갈릴리는 예수님의 생애와 떼어놓을 수 없는 지역이에요. 갈릴리는요,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그곳에서 성장을 했고요. 또한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 사역을 그곳에서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사역의 출발점이 갈릴리였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곳을 중심,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비유들을 이 갈릴리에서 다, 거의 많은 비유들을 갈릴리에서 말씀을 하셨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도 주님은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너희는 먼저 갈릴리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부활하신 주님 당신의 모습을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시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갈릴리였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순환받아야 할, 고난 속에 있어서 사람들 손에 의해서 죽임을 받고 죽어야 할, 그리고 부활해야 할 이 사건에 대하여서 갈릴리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타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에서의 두 번째 순환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다시 한번 근심 속에 빠지는 것은 곧 자신의 신앙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나 중심적 내 생각, 내 의지에 의하여서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것은요, 한 번 따라서 합니다. 자신의 상태를 모릅니다. 자아중심적인 신앙이 왜 위험한가 라고 할 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태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자신이 죄로 죽어야 할 인생이라는 것을, 죄값으로 인하여서 반드시 죽어야 할 인생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곧 이곳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서 결코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해요. 나 자신만큼 아는 사람이 없을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 말만큼 어리석은 말은 없는 것 같아요. 나보다는 오히려 남들이 나에 대하여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날마다 저 얼굴을 거울로 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은요, 저를 보고 그렇게 말해요. 왜 이렇게 살이 빠지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라고 얘기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해요? 못 먹어서 그렇습니다.
마누라가 옆에 없어서 굶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요즘 좀 마르지 않았어요? 말랐죠? 아니에요? 안 말랐어요? 똑같아요? 말랐죠? 네. 시험에 들 뻔했어요. 아내가 없는데 살쪘다라고 하면 여러분, 제 아내 시험 듭니다. 그렇죠? 안 되죠. 이렇게 여유였어요. 근데 저는 몰라요. 남들이 나를 먼저 알아요. 먼저 알아보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듯이 여러분, 제자들이 만약에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사람들에게 손에 넘겨져서 고난받아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선포 가운데 제자들은 비록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지만 그 고난이 결코 나를 위하여서 주시는, 나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내 상태에, 내 죄의 상태의 모든 것을 도말하려고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의 고난으로 인하여서 내가 잠시 슬퍼할 수는 있지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리지 아니할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정작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다 보니까 주님이 왜 죽으시는지 그 이유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이 필요하신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내가 병들었다, 나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 내가 하나님과 철저하게 단절된 상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한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이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인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순환에 대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인지 정말 고개 들어서 그분을 다시 한번 우러러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저 자신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근데 가끔 한 번씩 제 자신을 제가 바라볼 수 있는 때가 있어요. 언젠가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저는 저 자신을 아주 리얼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때가 있습니다. 가끔 그래요. 어느 때냐면 평상시에는 몰라요. 근데 꿈을 꾸면은 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사실적으로 보여요. 꿈속에 나타난 저의 모습은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꿈속에 나 자신은요, 얼마나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꿈에서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생활할 때의 나의 모습이 꿈속에서 그대로 보여요. 너무나 많은 욕심이 있고요, 너무나 많은 것을 아까워하고요, 너무나 많은 것을 취하려고 해요. 저의 부끄러운 얘기 하나 더 할까요? 제가 유년 시절에 겨울방학이면 항상 시골을 내려갔죠. 근데 어느 해인가 겨울에 스케이트를 사주셨어요. 저희 외삼촌을 통해서 스케이트를 사줬는데, 그러니까 소학교 시절이니까 자금할 때 아닙니까? 우리 지유나 시훈이나 그리고 우리 서진이 정도, 그 정도 됐을까? 그 정도 되겠죠. 스케이트를 사줬어요. 버스를 타고 멀리 갔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아마 저기
동대문 쪽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 거기 막 이제 이렇게 스케이트를 이렇게 파는 곳에 가서 이렇게 물어보고 이제 그 가격을 물어보고 여기서도 물어보고 저기서도 물어보고 해서 많이 다니면서 샀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떤 걸 샀냐면 굉장히 큰 걸 샀어요. 제 발은 요만한데요. 스케이트 신발은 이만한 걸 샀어요. 왜? 제가 잘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아주 막 천년 만년 신을 걸 줄 알고 그렇게 샀어요. 그래갖고 그 작은 것을 갖다가 어떻게 했냐면 그 앞에다 발꿈치 앞에다가 솜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러고 탔어요. 그러고 타다가 이제 겨울 방학이 됐네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디 갔어요? 시골에 내려간 거예요. 시골에 내려가니까 사촌 형님들이 얼마나 저를 반기든지, 제가 아니고 그 스케이트요. 얼마나 좋아하든지요. 왜? 스케이트가 크다 보니까 큰 형님들까지 다 신을 수가 있는 거야. 다 타는 거야. 그걸 갖다가 막 타고 그러는 거예요.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근데 이제 항상 마타는 날은 금방 지나가잖아요. 이제 방학이 끝날 때쯤 이제 집으로 올라와야 할, 서울로 올라가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짐을 챙기는 과정 가운데 사촌 형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천이야, 이거 그냥 너 두고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어때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형들은 두고 가라고 하는데 나는 가지고 가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계속 범미되는 거예요. 지금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후회한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 결과는 아실 거예요. 그걸 갖고 온 거예요. 지금도 제가 유년 시절에 있어서 제일 후회하고 있는 것, 그거예요. 저는 그래도 서울에 사니까 그나마 중고라도 스케이트 큰 거라도 사줘서 신었지만 형님들은 시골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혜택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형님들 발에도 잘 맞고 하니까 잘 탈 수 있는데 그걸 갖고 온 거예요. 그게 지금도 마음에 걸립니다. 지금도 제가 아주 한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유년 시절의 한으로. 바보같이 왜 그랬을까? 왜 이걸 갖고 올라왔을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자신은 나의 욕구 가운데 강력하게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곧 내 자신의 상태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에 대한 바른 인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우리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도 사실은요, 나 상태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점검하지 아니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자아중심적인 신앙이 곧 자신의 상태를 모르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위험하게 된 거고요. 또 자아중심적 신앙이 왜 위험한가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자신의 상태를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절대 알 수가 없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대신 나의 죄가를 치르고 나를 위하여서 그 죄가로 인하여서 죽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누가 나를 위하여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자녀일까요? 부모일까요? 형제일까요? 친구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요,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요 의인도 아니었어요. 선인도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죄인 되었을 때에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나를 만드신 그분께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왜? 나와 같아야지 내 죄를 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의 모든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와 똑같은 형체를 가지시고 나와 같이 되셔서 나를 대신해서 의인도 아니었고 선인도 아니었 나를 위해서, 죄인을 위하여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깨달을 수가 없어요. 무엇은요?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신앙의 상태는 절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구원의 계획을 알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중심적인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온전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 있는 그 모습의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 자아중심적인 신앙에 무엇이 위험한가라고 할 때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자아중심적인 신앙이 위험한 신앙이냐라고 할 때에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할 때에 무엇을 위하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신앙은 궁극적인 나를 구원할 것입니다. 나를 저 천국으로 인도할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렇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미 나를 위하여서 살았던 분이 계시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서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분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서 이 땅의 삶을 살고 가신 분이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명,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그 생명을 가지고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냐면 그 사람을 위하여 살아준 사람이 없는 사람. 자신이 자신을 위하지 않냐면 살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자신을 위하여 사는 거고요.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애를 버리시고 살아주신 분이 계신 분이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곧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셨다 가신 그분, 나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그분, 그분의 뜻을 위하여 사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지난주에 찬송했었죠?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사는 것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 것까지도 무엇을 위하여 산다? 주를 위하여 죽는다. 곧 사는 것 죽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신앙의 삶으로 이끌 때에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나를 위하여는 살다 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이제 그분의 뜻을 위하여 내 자신의 새로운 생명을, 그 뜻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인데, 자아중심적인 신앙은요, 이것에 대한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애처로운 삶은 없는 거예요. 이것만큼 불안한 삶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은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한 인생이 아무리 완벽하게 자신을 위하여 산다라고 해봅시다. 완벽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완벽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최선을 다하여 살았지만 완벽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불완전한 인생이랄지라도 완전하신 그분이, 온전하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살았기 때문에 내 삶은 온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온전해진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살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사는 것,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신앙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여러분, 왜 자아중심적인 신앙이 위험하냐?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근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근심하게 됩니다. 왜 근심하느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아중심적이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나 자신을 위하기 때문이에요. 불완전한 인생이 나 자신을 위하여 살아간다? 여러분, 이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어요? 예수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어요.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으로 가야지 우리는 우리의 근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아중심적일 될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함께하고 있잖아요. 제자들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생명을 내놓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너희의 불완전한 그 삶을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 말씀 그 자체가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아중심적인 신앙은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아니하면 근심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주께서 왕위를 가지시고 보좌에 앉으셔서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선포하고 이스라엘이 자신의 나라를 갖고 자신이 그 권자를 옹이하며 큰 소리치며 살아가야 할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선포하자, 고난을 선포하자, 그들은 근심이, 아주 그것도 심한 근심이 그들을 지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곧 내 자신의 욕구, 내 자신이 바라는 그 모습이 만족되어지지 않을 때에 쉽게 근심하고 쉽게 좌절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 혹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까? 왜일까요? 그 신앙은? 왜 그런 신앙을 갖게 됩니까? 내가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중심에 있으면요, 어떠한 시련에서도, 어떠한 고난에서도요,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승리를 주는 요인으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곧 내게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실 줄로 믿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할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중심이 되어질 때에,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모든 근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근심하고 있는 것,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근심할까요? 예수가 내 중심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이 나의 중심 가운데 계시면 근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항상 우리의 중심 가운데 나 자신의 생각을 앉히려고 합니다. 이것과 늘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중심 가운데 예수를 밀어내고 항상 나 자신을 그 위에 앉히려고 해요. 그래서 내 삶을 내 스스로가 주관하게 하고, 신앙조차도 내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마귀의 끊임없는 유혹이고 시험이에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그것은 오직 내 신앙이 예수 그분,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당신의 생명을 내놓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 앞에 겸허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서 대신 고난 받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분 앞에 눈물로써 감격하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부활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주님 앞에 나의 생명 다 드린다 할지라도 너무나 부족한 것뿐인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내 중심에서 나를 벗어내버리고 오직 예수 그분이 주인 되어질 때에 우리의 모든 근심에서 벗어나 주의 낯을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